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을 오늘 복음에서 듣습니다. 베드로가 전과가 있죠. 배신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셨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세 번 질문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좀 양심에 찔렸겠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덧붙이는 말씀은 내 어린 양들을,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반드시 그 양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향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외아드님마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전부 다 주시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의 이러한 분에 넘치는 사랑을 갚아드리려고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원래 다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느님께 다시 되돌려드린다는 게, 더군다나 우리가 받았다가 되돌려드리는 과정에서 훼손당하죠. 뭔가 손실이 일어나죠. 중고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한번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다시 되돌려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온전한 삶을, 우리 자신을 전부 바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서 이제 훼손도 당하고 손상도 되고 손실이 일어난 상태로 돌려드리는 거니까 받은 것만큼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향하는 그 직접적인 사랑을 마음만으로 받으시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당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은 결국에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한 따름을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요청받게 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그런데 그 따르는 길에 있어서 네가 나중에 이제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의 진실성을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젊었을 때 에너지가 넘쳐서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에너지도 생로병사에 따라서 힘도 예전 같지 않고 혈기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의 이 삶에서 있어서의 끝부분인 거죠.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때 이제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여기 연로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데 이제 더 젊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을 이제 표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연로하신 상황인데 전에는 굉장히 활기차시고 뭔가를 명민하게 총명하시게 뭔가를 이렇게 알아듣고 반응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유치원생이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못 알아들으시고 어떤 상황에 대한 파악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옛날 같으면 그 나이 드신 것만으로도 그 많은 경험 자체가 사회가 그렇게 빨리 변하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상황에 그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런 게 노인의 지혜에 대한 권위가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엔 시대가 그런 농업사회나 전통사회가 아니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는 시대인 거예요. 굉장히 권위도 없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시고 다시 어린아기처럼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변하신 거죠. 근데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그분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가 살아가던 시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되게 권위 있고 지혜로우셨는데 지금은 내가 권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자괴감이 드시겠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사랑을 이제 드러내는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이제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뭐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수많은 신앙의 성인 성녀들이 있었을 테이죠. 많은 시대에 많은 그 세대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너무 쉽게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에 대한 이해나 소통에 있어서 전혀 막힘이 없을 겁니다. 너무 잘 통하는 거죠.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이 들어서 또 여기서 베드로의 경우는 이렇게 나이 든 경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릴 때가 많아요. 갑자기 젊었을 때 큰 병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한참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될 때 갑자기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진리,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는 길을 예수님께 발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